그동안 데살로니가 전서 강론했고요. 이제 순서에 따라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강론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소중한 축복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인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평강.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평강입니다.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 단어고요. 영어로는 피스라고 하죠. 평화로 번역이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평강, 평화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한번 다뤘는데요.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 플러스 무엇, 다시 말해서 나와 무엇이 더해지면 평화가 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다가 뭔가를 덧붙여서 평안한 상태를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죠? 나하고 뭔가를 합치면 이제 편안한 삶이 돼요. 뭘까요? 돈이죠. 그래서 나하고 돈이 합쳐지면 편안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내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갖다 막 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성이죠. 그래서 어제 제가 출타를 하느라고 지동시장, 그 수원의 지동시장 근처를 지나가는데 거기가 요즘에는 그 행궁동이라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이렇게 요즘엔 다닙니다. 보니까 지동시장 건너가는 길에 젊은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남녀 한 커플이 좋아 죽어 아주 그냥 끌어안고 그냥 백주 대낮에 그 버스도 막 지나다니는 그 큰 길가에서 백주 대낮에 그냥 애틋해서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그냥 막 쓰다듬고 그냥 뽀뽀를 하고 길거리에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람들은 둘이 서로 만나면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막 그래가지고서 결국에는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결혼까지 하죠. 그러면 이제 계속 평화롭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내용이죠. 물론 뭐 사랑이 식어서 뭐 변해서 평화가 깨지고 뭐 아니요. 끝까지 사랑하고 너무너무 세월이 갈수록 귀한 사랑을 하지만 늙고 병들고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때문에 그것이 평화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명예, 뭐 인기, 사람들의 관심, 좋아요, 뭐 그런 거 다 있으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막 끌어모으지만 사실 영원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평화가 깨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얻으려고 많은 것들을 열심을 내서 취하지만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것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평화는 우리와 뭔가가 더해져야 평화가 오는 건데 어떤 것을 더해야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가 올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져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평강, 이것이 온다. 아멘. 끊임없이 오고 변하지 않고 탈도 없고 좋습니다. 인간 혼자 있을 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합쳐지면 평안이 생깁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합쳐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과 합쳐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죠. 그래서 평화는 하나님과 합쳐지는 건데 이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평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엄청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떠나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건데 이 교회가 믿음이 막 자라난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그 소문을 듣고 너무너무 자랑하고 주변에 다른 자기가 다니고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도 막 얘기를 한대요. 자랑스러워서. 믿음이 그렇게 자라난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쓸모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효용성이 있는 믿음. 여러분 믿음도 사람 얼굴처럼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믿음도 힘이 있는 믿음이 있고 힘이 없는 믿음이 있고요. 예쁜 믿음이 있고 그렇게 안 예쁜 믿음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쓸모 있는 믿음, 활동적이고 굉장히 건강한 믿음이 이 교회에서 있고 이게 막 자라나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우후죽순이라고 하나요? 비가 온 뒤에 보면은 대나무 이게 순이 막 눈에 보이듯이 자라는 것처럼 믿음이 그렇게 자라는 게 보인대요. 여러분 쓸 수 있는 믿음과 쓸 수 없는 믿음이 있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가장 큰 죄가 쓸 수 없는 믿음을 대량 생산 공급했다는 것에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이 시대에 목회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운 시절에서 막 대규모로 교회가 성장하고 막 부흥할 때 그렇게 부흥할 때 부흥사들이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아서 심지어는 평신도이시면서도 목사님의 설교에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고 아주 대단하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계속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너무나 완벽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모든 스펙을 다 갖춘 화려한 계급장을 막 달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 막 열병식 같은 데 보면 막 달 데가 없어갖고 못 달아. 막 여기다 막 주렁주렁. 그런데 싸움은 못해. 다녀오세요. 예. 싸움은 못해. 싸움은.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군인이 훈장은 많이 달았는데 싸움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신앙적인 어떤 옳고 그름도 분별하고 어떤 목사님이 훌륭한지도 다 알고 뭐 성경적인 지식도 많이 있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죄의 유혹이나 악한 세력이나 아니면 기득권이 가진 거대한 힘 앞에서 너무나 태세 전환이 빠르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서 보고 있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지고는 있는데 쓸 수가 없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 가능하고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활동적인 믿음,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활동적인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막 쑥쑥쑥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바울이 너무 놀라고 감사하고 막 자랑하고 싶고 그렇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그런 상황을 원하지요. 그러고 싶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싶은데 비결이 뭘까? 우리는 비결을 좋아하니까 그 비결이 놀랍게도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박해와 환난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환난,
이것이 이 믿음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훌륭한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위대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색다르게 해석하는 뭔가를 들어서 내가 믿음이 그렇게 커질 줄 알았는데 오라, 이건 교회에서 준 게 아니라 박해와 환난 때문에 이런 순수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될까? 고난의 두 얼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뭐 고난은 변장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박해와 환난, 당시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가졌던 태도 때문에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조롱과 비웃음 워낙 많이 당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두고 막 사람들이 곡을 하고 막 슬퍼하는 초상집에 가셔가지고 울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얘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상집에 가갖고 울지 마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주무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멱살 잡죠.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조롱하고 아니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막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안으로 다 보신 거죠.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살리실 것을 주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주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역설이 가능했던 것은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환난 앞에서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고, 환난 때문에 장식품이었던 믿음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시선 때문이었죠. 시선. 저는 저희 인생에 있어서 어렵거나 힘든 일이 이렇게 닥쳐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준비하면서 이걸 뭐라고 비유할까 하다가 문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운 겨울날 어디 원두막 같은 데서, 오두막 같은 데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밖엔 춥고요. 근데 안에는 난로가 있어서 따뜻하게 불을 뗐고, 그리고 온도가 딱 좋아서 달콤한 잠에 빠져 있습니다. 달콤한 잠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어요. 문이 벌컥 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눈보라가 막 들이칩니다. 잠자기는 틀렸어요. 문이 떨어져 나가 버렸으니까, 문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런 것을 저는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최적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부터 우리의 주변 상황까지 사실 오랜 시간 우리가 공들여 갖고 노력해서 최적화를 시켜놔서 지금이 제일 편해. 지금이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찬바람이 들어오는 문이 열린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암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내왔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단은 회사 못 다니죠.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회사 다닐 수 없게 돼요. 몸이 아프니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이제는 출근을 병원으로 해야 돼. 그리고 온갖 검사와 치료를 다 감당하고 점점 쇠약해지는 내 몸과 싸워야 합니다. 아마 지금도 병상에 누워 계신 많은 분들이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냥 내가 평범한 삶을 살고 이렇게 내 삶이 그냥 영이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이 벌컥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일을 잃거나 아니면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많은 재물을 잃어버리거나 엉뚱한 일에 휘말려서 소송에 휩싸이거나
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 일상이 비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달콤하게 난 여기서 계속 자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문이 열려버렸어요. 이걸 저는 우리들의 인생에 생기는 고난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불편하죠, 두렵죠, 스트레스 받죠. 안 하던 거 해야 되니까.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하죠. 그런데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있고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믿음이죠. 근데 어떤 믿음이었냐면 밖에는 눈보라가 치고 이제 밖이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바깥 세상을 누가 다스리느냐, 요 차이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미지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나가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나가면 나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추우니까, 눈보라 몰아치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눈보라 몰아치는 혹독한 그 세상도, 병실에 누워있는 그 병실도, 아니면은 내가 받고 있는 재판도, 아니면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믿어요. 아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그리고 또 하나 믿는 게 있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긴 한데 하나님이 날 이뻐라 하실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하지 않는 문이 열렸지만 그 세상을 지배하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가볼 만한 거죠. 맞닥뜨려 싸워볼 만한 거죠. 나가봤더니 웬걸 내가 생각했던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훨씬 아름답고 건강하고 안전한 곳으로, 더 좋은 집으로 옮길 수가 있는 길이었어요.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걸 보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환난과 고난 앞에서 인내했다는 겁니다. 인내했더니 믿음이, 쓸 수 있는 믿음이 쑥쑥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일이,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올 테니까. 여러분이 오지 말라 해도 올 거고, 왜냐하면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주도 마찬가지지만 다 음과 양의 조화가 있는 것이고요, 빛과 어두움의 조화가 있듯이 여러분이 아무리 뭐 좋아한다 해도 단 것만 먹고 살 수는 없죠. 쓴 것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경도 주시고 순경도 주시고 좋은 날도 주시고 오르막도 주시고 내리막도 주시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가 뭐 안달하거나 뭐 조바심하거나 밀쳐낸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오르막길은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편안한 날도 곧 주실 거라는 것. 아멘. 아멘. 이제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수많이 겪어봤지만 아직도 그걸 믿지 못해요. 그래서 아직도 고난이 오면 여기가 끝인 것 같고 여기서 죽는 것 같고 여기서 망하는 것 같고, 그래서 경거망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높은 곳에 물건을 꺼내야 되는데 그 고난의 사다리에 올라갔다 떨어져 갖고 몸만 다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고난 오는 걸 끔찍히 싫어하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 아내가 그 추위를 엄청 많이 타서 지금도 막 털목도리 하고 나오는 걸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한테 진지하게 물어봐요. 내가 오늘 털목도리를 안 했는데 이러고 밖에 나가도 될까? 된다고. 된다고. 지금 그렇게 추운 날이 아니니까 그 털부츠 같은 거 신지 말고 좋은 신발, 그냥 일반 신발 신고 일반 옷 입고 나가라고. 그래서 나왔어요. 1층에 딱 내려왔는데 춥고만 그래요. 그럼 더울 줄 알았나요? 지금 이 시간에? 쌀쌀하죠. 쌀쌀하지만 얼어 죽을 정도는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큰 추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느끼기에 선선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춥다고 처음에 딱 나왔을 때 느꼈지만 거기서 활동하다 보면 더운 것보다 훨씬 낫고요. 그럼요. 선선하고 신선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고난도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거죠. 뜨겁죠. 아프죠. 힘들죠. 두렵죠. 앞이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깔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뭡니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잘 될 거야. 그러면서 도전. 도전. 도로 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문 열고 나가봐요. 거기에서는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만나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도 이 짧은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귀한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항상 감사하는데 이 믿음이 이제 막 쑥쑥쑥쑥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아멘.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각기 따로따로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너희가 다 각기 그리고 서로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풍성하다. 풍성하다는 건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쓸 것을 다 채우고도 남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랑이에요. 이해되시죠? 복을 받되 넘치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쓸 것을 다 채우고도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만한 복을 받는 게 넘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모습이 있대요. 어떤 사람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해. 이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견딘 사람들에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건 인상 써가고 욕하면서 안 죽고 버틴 게 인내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인내했다고 안 봐요. 하나님 저 잘 참았죠. 욕하던데? 다른 사람 괴롭히던데? 그건 인내한 게 아니야. 인내라는 건 뭐냐면 이쁘게 참는 게 인내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이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렇게 그러고 기다리는 게 인내죠. 근데 성도들이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사랑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 각기 서로 넘치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좋은 나무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너무 이렇게 자상하시고 거짓말 하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너무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 좋아. 그런데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 이럴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와, 그 교회는 목사님도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 좋으신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주칠 때마다 눈에서 꿀이 떨어지고 얼마나 이뻐해 주시고 반겨해 주시는지 너무 좋아. 이게 뭐예요? 다 각기 서로 사랑이 넘쳤다고요. 우리 교회가 대리석으로 큰 교회를 짓거나 뭐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변신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되시지만 우리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소문 나는 건 가능하죠. 이건 가능해요. 이게 더 귀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목표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마음은 안 그런데 숫기가 없어서 모르는 분 보면 이렇게 막 다가가서 말 붙이고 그런 거 못해서 눈도 못 마주치고 그래요. 그래서 차갑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차가운 거 맞아요. 마음은 안 그렇다고요? 마음은 따뜻하지만 겉은 차가운 거 맞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원래 다른 분들에게 막 모르는 분에게 말 붙이고 그러는 거 못해요.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려고 여러분이 막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부지런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소에 안 했던 행동들을 해요. 예, 막 어떻게 꼬셔보려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럽니다. 사랑이 넘치면 원래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사랑에 빠지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마음을 주고 내가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형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미소가 어떻게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원래 저는 잘 안 웃어요. 그거는 사랑이 없다는 것의 완곡한 돌려차기 표현일 뿐이지. 예. 정말 사랑이 넘치면 그 사람의 성향이나 기질에 상관없이 상대방이 느껴요. 날 사랑하는구나.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죠. 우리가 먼저 체험을 해야죠. 내가 맛보지도 못한 걸 어떻게 나눠줍니까? 내가 받지 못한 복을 어떻게 나눠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열렸다는 것으로 믿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옛날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있어요. 기도할 때 질병마귀는 물러가라.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봤죠? 제가 그렇게 했다고요? 잘 들어보시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질병도로 물러가라고 하지 질병마귀라고는 하지 않아요. 가난마귀 물러가라. 가난이 마귀나요? 질병이 마귀예요? 여러분, 가난과 질병이 여러분에게 찾아왔다면 누가 보낸 것 같으세요? 마귀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이건 대답을 들어야 설교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질병이 오거나 가난이 왔으면 이건 마귀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응? 이게 법적인 책임이 없는 거니까 그냥 말해도 돼요. 소신껏 말해도 돼요. 그러지 말고 말을 해요. 말을. 제가 답을 드리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욥이 시험을 당했습니다. 마귀가 시험한 거 맞아요. 마귀가 질병도 줬고 막 재앙도 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했으면 책임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나 마찬가지지. 마귀가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여러분에게 질병이나 환난이나 고통 뭐 이런 게 오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가고 마귀가 나한테 와서 이런다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의 질병과 고난, 고통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질병과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재작년에 뭐 한 거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벌 받는 건가? 자꾸 옛날 걸 끌어 모아가지고 그래요. 아니요. 그런 걸로 벌 받을 것 같았으면 벌써 여러분 다 죽었어. 우리는. 예, 살아있을 자가 없어. 그런 걸로 물론 뭐 훈계를 주시느라고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내가 죄 졌어도, 내가 더러워도, 부족해도, 게을러도, 못났어도, 또 여러 번 실수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자식이 실수한다고 버려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낳은 엄마가, 부모가 그 자식을 버리는 날이 와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 여러분 땅속에 묻혀있던 아니면 어디 고물상 구석에 굴러댕기던 쇠 하나를 집어들어다가 대장장이가 용광로 불 속에다 훅 집어넣었어요. 나는 고철들 속에서 썩어가면서 잘 즐기고 있었는데 온도 딱 좋아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용광로 속으로 집어넣어요. 대장장이가 뭐 때문에 집어넣었을까요? 심심해서 넣었을까요? 꼴보기 싫어서 넣었을까요? 그 쇠가 미워서 넣었을까요? 아니요. 대장장이의 목적은 뭡니까? 쓸모있는 물건으로 변화시키려고 대장장이가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대장장이셔. 우리를 고난의 불통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뜨거운 불에 넣었다, 차가운 불에 넣었다, 물에 넣었다 막 해요. 이유가 뭡니까?
원래 뜨겁게 달궜다가 차가운 물에 집어넣으면 그 쇠가 더 단단해지죠. 우리를 단단한 사람 만들려고 막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원래 있던 내 모습을 막 늘립니다. 줄입니다. 꺾습니다. 막 접어서 두들기고 막 불에 넣었다 뺐다 난리가 납니다. 괜히 대장장이가 힘자랑하려고 그 모습 합니까? 아닙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나를 쓰임새 있는, 그리고 이전보다 고철덩어리로 썩어갈 때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고 아름다운 존재로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는 기본적으로 이 인식이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는 거 맞아요. 누가 가난이 마귀 장난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이전 7, 80년대 뭐 이런 때 한참 교회 성장하고 그럴 때 무슨 생각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부자가 못 되는 건 잘못 믿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건 아주 이단에 가까운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에서 가난하거나 환란이 있으면 그건 믿음 생활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는 빚어져 가고 있는, 아직 미완성이지만 완성을 향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은 대장장이시라고. 아니, 불 속에 들어갔다고 나쁜 쇠입니까? 망치 맞는 중이라고 해서 잘못된 쇠예요? 아니죠.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죠. 여러분, 부자면은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한 거고, 가난하면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저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가난해요. 저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누구보다도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 부끄럽지도 않고 후회스럽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못 쓴 거 뭐 있어? 쓸 거 다 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그 고난은 대장장이가 우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하나님 믿으면 그런 거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 믿어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높은 선반에 있는 것을 꺼낼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이런 생각을 가지면 불평불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 내가 마일리지 쌓는다고 생각하자. 개돈 붙는다고 생각하자. 내가 여기도 참는다, 이것도 참는다. 고난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실제로 그 소망을 가지고 견디면 견뎌지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 오두막 안에 있을 때는 맛보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더 좋은 곳으로 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 넘치는데, 목사님만 넘치는 사랑이 아니고 전도사님만 넘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유명해지길 바라요. 알박기로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걸로 유명해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간판이 적어서 사람들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까 방문해 주신 우리 한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지를 모르셨다고 그 말씀을 또 해주셨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들이 간판이 잘 안 보여가지고 그 교회에 안 오는 게 아니라고요. 십자가가 안 보여서 저희 교회 십자가도 없어요. 왜 안 달았는 줄 아세요? 돈이 없어서 안 달았어요. 십자가 안 달면 이상한 교회라고 소문난대요. 그런 교 있어요. 이단 중에서도 십자가 안 달고 이상한 거 달아놓는 교회들도 있죠. 근데 사실 죄송하지만 이 옆 교회가 십자가가 워낙 큰 게 있어갖고 멀리서 보면 그냥 우리 교회 같아. 저쪽에서 와서 봐도 그렇고 이쪽에서 와서 봐도 그렇고 십자가를 큰 걸 달아놓으셔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아니요, 이거 뭐 공동묘지도 아닌데 이렇게 집집마다 십자가 달아놓을 일이 뭐 있어. 옆에 큰 거 하나 있으면 그냥 묻어가는 거지. 근데 요즘에 불을 그렇게 성실하게 안 켜주셔서 그건 좀 서운해요. 때 되면 불을 잘 껐다 켰다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긴 한데 여러분 십자가 왕으로 크게 단다고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음식점은 음식이 맛있으면 산골짜기에 있어도 다 차 타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뭐 작아서 뭐 간판이 적어서 안 보여서 아니요. 그건 처음에 교회가 여기 왔을 때 동네 분들이 모르시면 그럴 수는 있는데 아니에요. 사랑의 향기가 나면 멀리서도 그 냄새를 맡고 옵니다. 외롭고 가난하고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이 이곳이 있을 곳이구나 하고 밖에 나가서 안 받겠다는데 막 쫓아다니면서 전도지 주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도로 뺏어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각각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넘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들도 붙여주시고 더 좋은 날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문이 풍성하게 퍼져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다른 교회의 자랑이 될 만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교회가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예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은 여러분을 고통을 주거나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귀한 존재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고난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신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였던 아름다운 쓸모있는 믿음이 자라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우리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